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한 우리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주셔서 또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저의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께서 운행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변화받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단 교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이렇게 귀하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 우리 명종원 목사님 학교 때 제가 뵙고 인사드리고 많은 교류를 교제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그 당시에 우리 종교음악가에 계셨던 우리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뵙게 되고, 우리 2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또 개척 예외에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감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지구촌 교회 와가지고 우리 강단 교류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되니 저도 너무나도 기쁘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 감사 올려드립니다. 저는 우리 금방 말씀하셨듯이 제가 오래전에 최근에 우리 외국에서 온 건 아니고요. 한 2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외국에서 살다가 와서 20년 동안 지금 외국인들을 위한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년 전에는 우리 여기 인천중앙지방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위한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년 동안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그리고 또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우리 명종원 목사님 만날 때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 외국인들, 우리 여기 특별히 우리 몽골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새롭게 어떻게 보면은 변화되는 어떤 그런 귀한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그것을 위해서도 또 제가 또 최근에 연구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하는데 우리 지구촌 교회가 좋은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서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호로 귀환 후에 선지자 이름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이름입니까? 예,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전 722년과 587년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큰 대단한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했고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대단한 그런 어떤 왕들을 통해 가지고 귀한 가나안에서 대단한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다가 갑자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또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 내에서 그들이 나중에 패망하게 되는 그래서 되게 수치스러운 그런 어떤 일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구약 성경은요. 이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어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이런 어떤 고민 가운데 나온 그런 신학적인 하나의 신학 이런 것들이 같이 총체적으로 나온 그런 말씀이 바로 이런 어떤 이 구약 성경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멸망은 너무나도 큰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신학적으로 표현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구약 성경인데요. 어쨌든 이들은 여호와의 특별한 선택으로 여호와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범하다가 멸망하게 되고 또한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역사. 그래서 70년의 포로기를 지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고 있었던 그때에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페르시아의 첫 왕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포로들을 다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이스라엘도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그들이 그곳에서 자기네 그 고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드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스가랴 선지자 1장 1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제시하는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그 치세 초기에 나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약한 포로 귀환 공동체는요, 그 당시에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여호와의 집인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사실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 이미 70년 동안 다른 곳에 있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들이 돌아왔는데 이미 그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 너희들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1945년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비슷한 어떤 그러한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고 그 대적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스가랴는 성전의 완공과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의 미래를 위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바로 써 내려간 그 책이 바로 스가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을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명조원 목사님은 스가랴서를 많이 설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스가랴서는 특별히 많이 설교가 되는 어떤 그런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어떤 상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요. 8개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을 약속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또한 공의와 진리의 삶,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과 14장에 보면은요, 장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미래, 주변 민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며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어떨 때 우리들을 기억하시는지 그의 외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것들을 통해서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며 또한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것 스가랴의 외침을 통해서 저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외침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단어는 소예언서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2개의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소예언서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돌아오라. 호세아에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 아모스도 쓰고 있는데요. 이 스가랴서에서는요,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벌써 3번 이것과 연결해서
뭐 조금 이렇게 연결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한 5번 정도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장소나 길을 잘못 들어서 되돌아가는, 여러분들이 길을 어디 보면 산길을 가다가 갑자기 내가 잘 몰라가지고 잘 몰랐을 때 다른 길로 갔을 때 되돌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돌아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요, 관계적 영적 의미로는요, 잘못된 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 관계에 대해서 본래 자리로 되돌리는 회복, 원상복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똑같은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그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를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하셨던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스가랴 선지자는 무엇에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걸까요? 어떤 것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아까 뭐가 있었다고요? 분쟁,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꾸만 그 사람들이 막 막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열심히 그들로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모여가지고 오늘 성전,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것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귀한 일인데 그들은 그것에 열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모습인데 그들은 성전을 열심히 지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그 성전을 바로 지어야지만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 이름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이 이렇게 막 세워지면서 그들이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거든요. 온 세상에 그것들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바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그들에게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딱 세우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올바른 질서가 세워져 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가 좀 만들어지자, 내가 더 위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 그들만의 나름대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생각들보다는 자기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있는 어떤 그런 백성들과의 그런 관계들,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만의 열심을 가지고서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스가랴 선지자는 돌아오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쫓았던 그런 가치와 생각, 또한 어떻게 보면은 포기하지 못한 죄로부터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라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면서 열심을 내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엇인지, 그것이 더욱더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올바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제사를 회복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마음을, 존재를,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열심히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제단을 쌓으면 복 받을까? 맞습니다. 그것도 맞긴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하루의 이 시간들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6일 동안의 이 삶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것이 더 중요한 그러한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그도 똑같이 그러한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오늘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돌아오지 않고 자꾸만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라고 한다면 돌아오십시오. 신앙생활을 습관으로 하고 있다면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올바로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스가랴의 외침 두 번째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요, 오늘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은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돌아와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스가랴에만 쓰여진 게 아니라 이미 호세아, 아모스, 요엘 등등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요, 우리 12, 12 우리 소 선지서에 보면은 호세아가 맨 첫 번째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요, 포로기 이전에, 바벨론 포로 이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라. 그리고 6장, 호세아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심, 인애, 헤세드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여러분들 아침에 이슬 내리잖아요. 그 이슬이 언제 바짝 마르죠? 해가 조금 비치면은 마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젖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 그 당시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포로에서 돌아왔던 70년의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스가랴 7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은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우리 8장까지 같이 연결된다라고 말씀 제가 드렸는데요, 이 7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만 읽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우리 같이 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장 8절부터 한번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70년의 그 간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호세아 선지자와 비슷한 이야기를 스가랴가 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70년의 이 나름대로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심을 자꾸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내가 우리 오늘 습관적으로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겠다. 그리고 또 성전을 이렇게 딱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지. 자꾸만 그런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내, 헤세드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야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거든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에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그들은 이 하드웨어에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자꾸만 중심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올바로 재판하고 또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제가 아까도 맨 처음에 우리 소개를 받았고 소개를 했듯이 외국인을 돌보고 있는 그러한 어떤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20년 전에 제가 외국에서 살면서 짧은 기간입니다. 한 5년 정도 살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되게 외롭더라고요. 사실 이제 한국 교회들도 있긴 있었지만 그 당시에 되게 나그네로서의 그 삶 가운데 정말로 외롭고 향수병이 저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 아내보다도 더 향수병이 더 한국으로 막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강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생활 한 5년 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다라고 하면서 잠깐 조금 할까 생각을 좀 했어요. 이렇게 20년 동안 할 생각은 아니었고요.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 20년이 됐더라고요. 딱 눈 감고 떠보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때보다도 제가 2005년도에 맨 처음에 할 때는 한 100만 정도가 한국에 외국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300만 가까이 20년 만에 한 2배, 3배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더더욱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좀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냐면요. 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국이 축복받았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입장인데 어떤 분들은 조금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막 아무데나 들어가질 않습니다. 선진국 그리고 여기에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외국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외국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20년 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선진국으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이주를 하거든요. 저도 선진국에 가가지고 무언가를 배우려고 했던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 아직도 일자리가 있고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한국 안에 있기를 저는 소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그네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런 어떤 약자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길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6.25 전쟁 때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건 아니고요. 우리 예수원에 있었던 대천덕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남한에서 다 이렇게 껴안아 줬다라는 거예요. 포옹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 나가 북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같이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대천덕 신부님은 이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본 이런 기독교적인 정신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은요, 똑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이 공간 가운데 있어서 이 따뜻함을 누릴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가 그리고 또한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실패했다라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실패하지 않고 지금까지 성공했어요. 그 성공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돼서 정말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근데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해도 되나요? 예, 빨리 끝나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예, 한 가지 그냥 타이틀만 얘기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 하나님이 다시 세우겠다라고 오늘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 6절에 보면은 조금 약간 말이 어려워서요. 표준 세번역을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당시 청중들은 이미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온 세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하나님의 경고가 결국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우리 이사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대대에 미칠 것이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이 영원하신 분은 이제도 동일하신,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또한 미래에도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놀랍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 스가랴는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너희들 하나님께서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멸망했어요. 근데 너희들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다? 니네들 회복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히 굳건히 서나가는, 그리고 또 이 지구촌교회가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나가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한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여전히 기다리시고 멀어진 마음을 다시 품으시려고 손 내미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상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는 완악함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행위가 주님의 뜻에 합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를 우리 가운데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 설립을 위한
자금을 모으고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도 함께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하나님 귀하게 이 예물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워질 때 이것이 그 교회의 아름다운 귀한 밑거름이 되어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며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부족함 없이 영광을 올려드리며 끝까지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참으로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끝까지 주님께 돌아와 그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